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후반부 세 번째 설교 시간입니다. 예레미야서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두 가지를 보고 본문을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시대적 배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기 40여 년 전입니다. 그때로부터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11년. 시드기야가 마지막 예루살렘의 왕인데요. 시드기야 11년 때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요시야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읽으실 때는 언제나 이게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의식하시면서 본문의 내용을 살피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예레미야의 구조는 크게 보면 7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몇 번에 해당하나요? 33장이니까 4번에 해당하겠죠.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부름받는 소명의 장면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심판과 그 다음 선지자의 말씀 사역으로 인한 순환,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30장에서 35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선지자의 순환의 메시지가 나오고 이방 민족들 열방의 심판에 대한 말씀과 역사적인 기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 파트에 오늘 본문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셨는데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이같이 이르시는데 그 내용은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본문을 읽으면 오늘 설교를 예상합니다. 오늘은 기도하라는 설교겠구나. 맞죠? 부르짖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말씀이 2절에 있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시겠다. 오늘 말씀이 기도하라는 말씀일까? 그러면 어떤 기도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어떻게 평소에 이해하고 계시나요?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부르짖었을 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신다. 그런 말씀인가? 저는 평소에 한국 교회를 부패시키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성도들을 타락시켜요. 기도가 교회를 망가뜨리고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 개인의 삶 또 공동체의 삶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저는 이 구절이 그래서 많은 잘못된 왜곡된 신앙으로 이끄는데 악용된 사례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제가 청년 회장이었을 때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이 여름 수련회 말씀 본문이 이 구절이었어요. 첫날 저녁 집회가 이 말씀이었는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서울대 보내달라고. 공부를 못했는데 기도로 서울대를 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어요. 나 서울대 가고 싶다고. 그런데 떨어졌어요. 재수했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적은 오르지 않았어요. 근데 서울대 또 넣었어요. 기도했으니까. 또 떨어졌죠. 삼수했어요. 또 떨어졌어요. 사수했어요. 서울대를 또 지원했어요. 합격했어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러면 사수하고 나서 실력이 점수가 올라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선지원이었거든요. 그때 그 과가 미달이었어요. 그래서 서울대학을 합격했어요. 너희도 기도해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원하는 대로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이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는 구절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은 우리가, 실력을 기르지 못한 우리가 합격을 하면 실력 있게 준비한 어떤 아이가 떨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그게 기도 응답이 맞아요? 그렇지 않죠.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내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내용이 하나님을 괴롭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딸이 공부는 안 하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좋은 대학 보내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막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괴롭히고, 밥도 안 먹고 막 굶어가면서 괴롭히고, 잠도 안 자고 철야 해가면서 되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시겠냔 말이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뭐든지 우리가 부르짖으면 간절하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럼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거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거다. 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뭘까요?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니면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는 기복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려면 예레미야 전체의 흐름을 봐야 돼요. 이 말씀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예레미야에게 하시던 말씀이 바뀐 거예요. 7장 16절, 11장 14절, 14장 11절에 세 번이나 앞에서 하나님은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지금 본문에서 바뀐 거예요.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서 부르짖지 마라.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11장 14절에도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해도 소용없다. 응답 없다. 14장 11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본문에서 기도하라고 바뀐 거예요.
이런 문맥의 흐름 없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응답 주신다는, 그렇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없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은 앞뒤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바르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을 수 있어요. 해석이 바르게 돼야 적용이 바르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왜 기도하지 말라 하셨을까요? 7장, 11장, 14장 동일한데요. 7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간상 7절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서서, 그러니까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 3절부터예요.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길과 너희의 행위를 바르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생동교회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면 뭐예요? 그게 거짓말이면 뭘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실까? 5절이요. 다시 반복해요. 너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해라. 너희의 삶을 바르게 해서 이웃과 정의롭게 살아라. 그게 뭐냐면 이방인,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로 하면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마라. 그들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죄 없는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마라. 연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감옥에 쳐넣고 피 흘리게 하지 마라. 다른 신들을 따라서 화를 자초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너희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해라. 그런데 8절이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고 있다.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알과 다른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런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거짓말하면서 우상 숭배해가면서 여호와의 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에 왔으니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너희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자 한다면 행위를 바르게 해라.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면서 성전에 와서 예배로 덮으려고 하지 말란 거예요. 안 덮여지니까. 11절이요. 너희 눈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뭐로 보이냐?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느냐?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너희 눈에 한국교회가 뭘로 보이니? 도둑의 소굴처럼 보이니? 내 눈에는 도둑의 소굴처럼 보인다. 목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당 지어놓고 성도들 삥 뜯는다. 도둑질하는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견딜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예루살렘 성전이 도둑의 소굴처럼 보였어요. 제사장들이 도둑놈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 하신 거예요.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31절 보시면 심지어 자녀들을 불살라 바쳤어요. 우상에게. 이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 마음에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 복 받겠다고 자식을 불살라 신에게 바치다니요.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이런 온갖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헛된 거짓말을 의존하지 마라. 정말 너희가 복받고 싶으면, 정말 너희가 구원 얻었다면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말고, 우상과 거짓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거 그대로 하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1절도 14장도 11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소용없으니까. 그러다가 오늘 본문 33장에서는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이런 구절들을 보셔야 오늘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죠. 그렇게 먼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에게 적용이 들어와야죠. 예레미야가 왜 시위대 뜰에 갇혔냐면 32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시드기야 왕 10년, 시드기야 왕 11년에 예루살렘 불타고 나라 망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몇 달 전이에요. 지금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 멸망 1년 전이에요. 길어야. 시드기야 왕 10년에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이미 유다의 모든 도시들을 정복한 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어요. 이제 예루살렘 하나 남았어요. 그때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왕궁 호위대의 그 뜰 있는 감옥에 가둔 거예요. 왜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3절에서 5절 사이에 있는 예레미야의 메시지 때문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리고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갈 것이다. 입과 입이,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시드기야 유다 왕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직접 끌려가서 직접 대면하여 신문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반드시 너희는 바벨론에게 패배할 거다. 승리하지 못할 거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에워싸 있는 바벨론의 군대에게 함락당할 거다. 우리나라는 승리하지 못한다. 왕 살아남지 못한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예레미야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어요. 이런 메시지를 듣고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겸손히 나온 것이 아니라 저놈 가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나라 망한다. 왜 망하는가? 하나님께서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가? 이어지는 32장 후반부에 나와요. 29절부터 보시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에 불을 놓을 거다. 불질러서 다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다. 그런데 어디를 불지르냐면 각 사람의 지붕들, 그 지붕에서 우상 숭배하던 예루살렘의 집들을 불사를 거다. 다른 신들에게 전제는 술 따라서 부으는 헌주예요.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했던 사람들의 집들. 그런데 3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옛적부터 악을 행했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셨어요. 29절, 30절, 31절, 32절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기뻐하셔야 되는데 분노하시고 경노하셔요. 왜냐하면 우상 숭배하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건설될 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켰어요. 32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이 악을 행하여 왕들도 고관들도 정치 지도자죠.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종교 지도자들죠.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니까 유다 사람, 예루살렘 주민, 백성들도 다 악을 행해요. 모두 악을 행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은 불살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무너뜨리실 거라는 거예요. 33절,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해서 얼굴 향해서 갔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듣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예루살렘 성전에도 가증한 우상들을 들여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가증한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끌고 와가지고 각 가정집에서 지붕에서 분향할 뿐 아니라 성전까지도 우상을 숭배하던 그들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헛된 신념에 빠져 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심지어 35절,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아이들을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까지 7장에서 말씀하신 것들 계속 예레미야는 11장에서 반복하고 14장에서 반복하고 32장에서 반복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은 망한다. 너희들이 진짜 살고 싶으면 자식들 불사르지 마라, 우상신에게. 진짜 살고 싶으면 거짓말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우리 교회 안에 우상은 없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은 없나요? 제 눈에는 많이 보여요. 맘모니즘이라는 우상이 가득해요. 목사를 목사교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나를 죽이고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가난해지고 남을 부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교예요. 예수교의 핵심은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희생말이에요. 그런데 목사교는 뭐라고 말해요? 목사에게 잘해야 복을 받는다. 우상 숭배. 목사를 반대하고 비난하면 저주받는다.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목사들을 타락시켜요.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명품으로.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왜 그런 우상을 섬기게 됐을까요? 6장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말을 한대요. 그래서 백성들의 상처, 이 상처라는 사바르라는 말은 사발이 깨졌다 생각하시면 돼요. 깨지다예요. 산산조각 났다. 하나님 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산조각 났어요. 왜 그들의 상처가 심각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산산조각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데도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그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메시지를 전했어요. 샬롬이 없는데 잘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줄 거라고, 부르짖자고, 응답하신다고.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백성들이 왜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거짓말에 넘어갔어요? 탐욕 때문에.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고. 왜 부패한 목사에게 넘어가요?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교회 가서 이상하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것 따르고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교회가 타락해 가요? 탐욕 때문에. 내가 복받고 싶기 때문에.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니 거짓말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복이 뭐예요? 목사에게 잘해서 받는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복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 자녀 된 게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면 됐지 무슨 복이 더 필요해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거고 이 땅에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사는 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축복이 아니고 뭐가 복이에요? 제가 늘 질문 드리죠. 잘 대답하세요. 집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은 둘이에요. 한 사람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절에 가서 부처님한테 빌어요. 그 좋은 집 누가 가져야 돼요? 기도하는 내가 가져야 돼요? 절에 가는 그 아줌마가 가져야 돼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집 살아야죠. 우리는 천국 갈 거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 아끼고 절약해서 복음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고 굶어 죽는 애들에게 먹여 살려야 되니까 좋은 집에 살 수도 있지만 좋은 차 탈 수도 있지만 한 단계 낮춰야죠. 검소해야죠. 그래서 복음 전해야죠. 굶어 죽는 애들 먹여 살려야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무슨 복을 더 받아요? 하나님한테 더 받아낼 게 뭐가 있어요? 아들 십자가에 내주셔서 우리 죄 용서해 주셨으면 됐지 않나요? 죄는 내가 졌는데 우리 주님이 벌거벗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신 것, 그래서 내 죄가 용서받아서 구원받는 것도 염치 없어 죽겠는데 무슨 복을 더 받겠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라는 말 아니에요. 자기 분야에서 성실히 실력 기르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빌어서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응답을 받아서 남들이 부러워하던 그러한 세상의 성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도의 응답인가요? 꼭 그렇게 사셔야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렸어요. 욕심 부렸어요. 거기에 부안해동하면서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거짓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고, 기도 응답하실 거라고 샬롬을 외쳐댔어요. 이미 다 영적으로 깨져버렸는데, 이미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서졌는데 가볍게 대수롭게 여기면서 샬롬을 외쳐대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 하신 거잖아요. 예레미야가 우리나라 망한다고 제발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위증하지 말고 제발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지 말고 우상숭배하지 말고 자식들 불살라 바치지 말라고 계속 반복해요. 부지런히 가르쳐요. 그런데 감옥에 가두고 복 준다고 설교하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권력이 집중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은 망했잖아요. 서울도 그렇게 망하면 안 되잖아요. 평양도 그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넘어져 버렸는데 목사들이 신사참배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 북한은 유사 종교 집단이에요.
서울까지 그렇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이런 문맥의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복받는다고 기복주의를 부추길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고향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래요. 그런데 정말 사촌이 와서 자기 밭 사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 망할 건데 땅 사서 뭐해요? 그 땅 다 바벨론 손에 넘어갈 텐데. 그래서 이상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32장에서 하나님, 나라 망한다는데 아나돗 땅을 왜 사라 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신 부분 중에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왜 땅을 사라 하셨을까요? 36절 37절부터 보시면 다시 너희가 죄를 짓고 열방으로 나라 망해서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서 살다가 다시 이곳으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올 거다. 내가 다시 이곳으로 불러들여서 편안히 살게 해줄 거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거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징계받아서 고통받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은 나를 경외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길로 걸으면서 진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살아가게 되고 그들과 나는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들을 주셨어요. 재앙을 내리신 것처럼 복을 내리실 것이라고 내가 그들에게 말했던 모든 복을, 모든 좋은 것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가 이 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멸망시키고 정복해서 끌고 갔는데 그렇게 군사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나는 내 자녀들의 죄 때문에 나라 망하게 한 후, 열방의 모든 나라에 흩어져서 고난받게 한 후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끊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시작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가 구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는 그 일, 열방에 뿔뿔이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 일을 말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 반드시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그 이름을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내 백성으로 삼으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기서 풀려날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이기고 승리할 바벨론에게 멸망하지 않을 걸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부르짖으라는 말씀은 멸망한 후에 열방의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게 될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 설득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게 기도지, 내 욕심 차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정신 차려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밤을 새워 공부하게 해주시고 그 수고한 노력의 대가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세요. 설령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인생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지. 우리 아들 공부는 안 하지만 내가 기도할 테니까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용이 바뀌었어요. 기도 내용이. 기도하지 마라.
예레미야야, 부르짖지 마라, 구하지 마라. 소용없다. 그런데 이제는 부르짖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 그 땅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하나님, 저 북녘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70년 동안 열방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 끊어졌던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이었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가 시위대의 뜰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을 듣고 부르짖어서 그 땅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데 공헌했던 기도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저 북녘의 교회를 다시 세워주세요. 하나님, 이 남쪽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도 소용없다가 아니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만큼 우리가 회개하고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강단에서 거짓 메시지, 거짓 샬롬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마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마음 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걸 구해야 하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교회만이 이 민족의 소망이라는 확신. 그리고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최근에 MBC PD수첩에서 한 대형 교회에 비자금을 파헤쳐서 질타했습니다. 바로 그 PD가 몇 년 전에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갔답니다. 와서 말하기를, 대표님, 내가 뒷조사를 좀 했습니다. 혹시 당신들이 불쌍한 사람들 내세워서 비즈니스 하는 것 아닌가? 뒷조사를 해보니, 파헤쳐보니 당신들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정말 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당신들 하는 거 나 외국에서도 보고 싶다고. 내가 다 취재해도 되느냐고. 서정인 목사님이 말했어요. 얼마든지 가자고. 그래서 외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딱 두 마디 했대요.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기독교인들이 돈을 모아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 소망 없는 아이들, 절망 가운데 빠진 아이들을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나 양심적으로 잘하는 거예요. 투명하게.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도 예수 믿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금 바로 교회 나가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위해서 부르짖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기자들이 우리 교회를 파헤치고 속속들이 다 들어보고 나서 이런 게 기독교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그게 교회 아닌가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